사람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 요 세 가지가 분명하면, 세 가지의 목적이 분명하면 이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방향성이 딱 잡혀요. 그러니까 뭐래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의도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늘 하는 얘기지만 마이크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만, 창조자의 의도를 알아야만 이거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모르니까 이제 불행한 거죠.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서 사용되려면은 라인을 꽂아야 마이크로서 사용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을 살 수밖에 없는 거는 내가 마이크로서 온전하게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라인에 꽂아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마이크인지를 몰라요. 마이크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를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유가, 그러니까 라인을 꽂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죽지 못해 사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그냥 사니까 사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거를 대답을 잘 못하는 게 함정이에요. 왜 사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통치자는 이제 요거랑 연결이 되죠. 통치. 그렇죠. 이것도 요거랑 연결이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다 여러분 대답하시잖아요. 정말 이것대로 살고 있는가가 이게 문제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세요? 통치를 위해서 살고 계세요? 통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살고 계세요?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제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내 인생의 방향성이, 모든 것이 다 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목적을 알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목적과 방향성을 내 거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총 3가지를 볼게요. 총 3가지.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리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숙제는 없어요. 숙제는 없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 얘기되겠는 거를 잘 보세요. 그리고 이게 순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늘 하던 거지만, 얘기했던 거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죠. 세 번째는 이 2가지가 우리 가운데 실체화되면서 하나님 개인에게 주신 독특한 비전이 있어요. 혹은 목적.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에게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원하세요. 그건 사랑의 파트너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이건 사랑과 영광은 여기와 여기 다 포함이 돼요. 영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영광이 있는 거라면. 영광은 사실, 영광이란 말 뜻은 반영하다라는 거죠. 반영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땅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대리 통치자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요게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단체는 여기만 강조해요. 여기만. 선교단체는 대부분의 영성하는 교회들은 여기만 강조해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돼야 된다. 우리는 신부단장이 해야 된다. 계속 회개하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게 다 분리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요거만 얘기해요. 요거는 이제 주로 자기 개발과 긍정적인 사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런 것만 얘기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주신 비전이 뭐냐? 그걸 계속 보고 바라고 막 이렇게 해라. 근데 이게 2가지가 되지 않고 요 3번째로 가면요, 긍정적인 사고로 가버려요. 그 세상에 이 복음이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중요하고 이 3가지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확립이 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 3가지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일생을 싸우는 거죠. 일생을 싸워가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찬양했잖아요. 주의 아름다움. 그 내 인생 찬양이거든요. 그거는 사랑의 파트너에 대한 측면이에요. 내가 주님과의 교제. 주님은 나를 수단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 나를 도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대리 통치자, 이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인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측면이란 말이야. 근데 종이 되기 전에 주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주님의 아들이 돼요. 주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오늘 찬양한 것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찬양이지만 막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런 찬양은 여기에 관련된 찬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날 세우사 이거는 요거와 관련된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비전과 부르심의 길을 내가 하나님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 모든 어떤 흐름 가운데서 요 세 가지는 정확하게 어떤 그 순서적으로 의미성이 있어요. 어떤 데는 여기만 강조하고 어떤 데는 여기를 강조하고 어떤 데는 여기를 강조하고. 근데 세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있어야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자, 사랑의 파트너.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신 이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분은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의 속성은 그분의 속성은 뭐 거룩이 있고 또 공의 또 뭐가 있어요? 전지하심, 전능하심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을 정의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동기는 다 사랑이다. 동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결과,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그분이 사랑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너무 많은데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부리기 위한 존재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를 섬길 때 너무 행복해요. 이 천사들은. 근데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로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은 엄청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엄청난 결단을. 왜냐면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속성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본질적으로. 이게 그냥 내 어떤 멋진 남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그래요. 사랑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창조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십자가의 사건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사랑할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는 벌써,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 아버지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너를 양육할게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목회자도 복음을 주면 생명을 같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여자는 이런 동일한 관계 안에서 여자는 남자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가 사실 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투영하고 그분께 드리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된 존재다라는. 그러면 사랑에는 조건이 있죠. 첫 번째로는 자발적이어야 돼요. AI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자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위험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 하나님이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한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그 엄청난 리스크, 심지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를 하나님이 감당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만큼의 사랑의 영광이 컸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랑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로, 사랑의 관계로 그 대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랑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사람에 대해서 대신 죽기까지 그 리스크를 주님 감당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자유를 가지고 하면서 수준과, 이게 뭔가, 수준이 좀 맞아야 돼요, 수준이. 수준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수준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건 뭐냐면, 성장의 원리죠, 성장의 원리.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이랑 엄마가, 정혜영 집사님이 그렇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아직 맺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죠. 근데 아이가 크고 성장해서 엄마와 이제 이해가 되고, 엄마와 지적인 수준과 영적인 수준과 여러 가지 이제 맞아지면은 그때부터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성장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발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봐도 성장하지 않아요. 율법화 돼버려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오히려 기도하면서 사람이 강팍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 제가 봤어요. 기도를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근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기도 가운데서. 근데 그래도 무서운 건요, 방언을 일단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 안 하면 인격적인 성장은 없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막 손을 대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성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 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럼 여기는 십자가의 사건을 또 풀어내야 돼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요 사랑의 파트너로서의 이 이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 교제라는 말에서 풀어지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과 모든 어떤 의도와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순전하게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 예배는 내 모든 어젠다를 내려놓고 그분을 순전하게 찬양하는 거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 예배라는 것은.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랑,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고. 주님을 위해 이것은 일하는 거지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일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제 거룩과 성화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착각해요. 거룩해야지, 성화해야지. 거룩해져서 내가 이제 묶임이 풀어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면서 내가 능력도 나타나고, 그거는 거룩의 목적 자체가 잘못됐어요. 거룩과 성화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은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예요. 왜 거룩해지냐? 내가 하나님과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점점점 그분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야지만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게 방향성이 안 잡히면은 자꾸 내 유익과 내 목적을 가진 이 영성을 하게 돼요. 성화와 거룩은 주님과 교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되죠. 거룩과 사랑, 주님과의 교제를.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면은 이제,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부활의 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상급이 있어요. 영광과 상급은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영광과 상급을 따로 얘기를 해요. 상급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는
네가 충성되게 일을 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쓴다. 이거 상급이란 말이죠. 달려갈 길 다 마쳐야 돼요. 내가 이마만큼 성화하고 영성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뭐라고, 영광은 뭐냐면은 우리의 거룩의 분량에 대한 측면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의 분량에 대한 측면이에요. 요것도 중요하고 요것도 중요해요. 요거는 두 개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거는 여기에 대한 측면이고 요거는 여기에 대한 측면이죠. 아멘.